헬로,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고난주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즐거움과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고난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동틀 무렵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과 더불어 유대의회 전체와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예수를 단단히 결박한 뒤 데리고 나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대제사장들은 줄줄이 고발을 늘어놓았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느냐? 고발의 목록이 제법 길다. 그분은 아무 말이 없으셨다. 그것은 빌라도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선동자들과 함께 감금되어 있었다. 무리가 다가와서 죄수를 풀어달라는 탄원을 올리려 할 즈음에 빌라도는 이미 그들이 할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빌라도는 제사장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것이 순전히 악의에서 비록된 일임을 알고 있었다. 대제사장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도록 이미 무리를 선동해 두었다. 빌라도가 되받았다.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찌하면 되겠소?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따졌다. 그러나 무슨 제목 때문이요? 그들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무리의 뜻을 들어주었다.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는 책짓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동틀 무렵 유대의회 전체와 모임을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듯이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모임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모임을 마치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단단히 결박한 뒤에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왜 그랬냐면 유대의회는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누구였을까요? 빌라도는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총독입니다. 이러한 빌라도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어떠한 표현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성경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요,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그리고 이가 유대인의 왕을 자처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무나도 정치적인 질문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이야기했듯이 정치적인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빌라도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소 애매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정치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로마에 그런 대항할 만한 반란자도 아니었고 민중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정치적 선동자도 아니었던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것이 순전히 악의에서 비롯된 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요, 빌라도는 이 당시의 전통, 무엇이냐면 명절이 되면 누군가 한 명을 놓아줘야 하는 이러한 전례, 법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놓고자 합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라바라는 인물입니다. 이는 누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선동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민동운동자였다는 거죠. 열심 당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라바는요,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그런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요,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앞과 뒤를 쫓아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자신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러한 군중은요,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놔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대제사장들이 심어 놓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선동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당하셨을 때, 그리고 오늘 빌라도 앞에서 신문당하셨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실망을 했고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자신들을 구원할 만한 왕으로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가 깨졌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놔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꽤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따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가슴 속에 남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역개정의 표현이 조금 더 저는 마음에 와 닿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빌라도는 무리의 뜻을 들어주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개정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졌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바꾸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요,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살아가고 계십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정말로 무고했던 그런 유대 청년 한 명을 살리는 것보다 이 청년을 죽임으로써 대중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더 좋다라는 판단 아래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가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 영상을 보는 주의 자녀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지만 빌라도와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를 고민하시면서요, 누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시는 그런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무리에게 내어줍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님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에 만족을 주고자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슴 깊이 생각하며 진실되게 대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질문 앞에 당당하신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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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안녕.